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매주마다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특송 하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축도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굳이 뭐 설교까지 해야 될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저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지금 안디옥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는데 내 삶 속에서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 사실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선하신 목자 되심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주님, 우리를 떠난 양처럼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아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에 주신 말씀을 제 영혼의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며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저희 인생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 인생의 생명력을 만들어 주시는 그 기둥인 나무이신 예수님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내 인생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며느리가 2명이 있습니다. 사위 하나, 며느리 둘인데 그 며느리들이 다, 물론 사위까지 포함하면 다 교포들이에요. 참 공교롭죠? 왜 그럴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완전히 한국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었고 완전히 미국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두 부모 중에 한 부모는 서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효도하려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가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나도 미국서 유학을 해봤는데 너 미국 가면 조심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국 여자들은 이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가 막 부풀렀죠. 미국 여자들은 이쁘다는 말씀에 이제부터 나 드디어 자유롭게 데이트하라는 것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저에게는 매우 헷갈리는 말씀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아버지는 기도하고 있단다. 요셉이 넌 장남이잖아.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근데 왜 헷갈렸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8세거든요. 이제 머리 다 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했으면서 왜 나한테 한국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가 조금 전에 뭐라 그런 줄 알아? 나더러 이 다음에 결혼할 때 한국 여자랑 결혼하래. 엄마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평소에는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르시는 한국 아내들보다 훨씬 한국적이세요. 아세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정도로 한국적이에요. 요셉아, 너 큰아들이잖아. 네 어머니. 근데 너 결혼하면 우리랑 같이 살아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34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모시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근데 너 생각 잘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네 아내는 다른 우리 요한이 아내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 아내가 제일 시간 많이 보낼 사람이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해봤어요. 아버지는 맨날 집회 다니시고 해외 나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 없어. 저도 이제 일 많이 할 것 같아. 아버지 닮았으니까. 천상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둘밖에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엄마 같은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멈, 이건 진짜 난리네. 괜히 물어봤다 싶은 게 그때부터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원하시는데 저더러 어떠란 말이에요. 미국 가서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데이트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이 미국 여자들, 이쁜 여자들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국 여자 만나요. 근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 둘 데리고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LA에 1968년도에 이민을 가서 겉에 보면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 알맹이는 다 미국인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보시자마자 좋아하셨어요. 한국 여자, 당신 뜻이 이기셨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니가 만나더니 야, 요셉아, 거기는 바나나다. 그래서 왜 바나나? 겉에는 동양인처럼 노란데 속은 다 하얀 백인이야. 그러면서 하는 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야, 너 선물 받으면 포장이 중요하냐? 알맹이가 중요하냐? 그 여자는 중요한 건 다 미국이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매너 다 미국이야. 근데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처음에 며느리 면접 봤을 때 얘기 드리려고요. 저는 없었어요.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 시카고 오셨다가 LA 거쳐서 한국 들어가시는 길이셨어요. 참,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워졌는데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교제를 시작하고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고민했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할지 어머니가 좋아할지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다 마음속에 확신은 들었는데 그냥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이런 여자 만났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나도 그게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그럴까 봐 굉장히 겁나는데 그냥 통보를 해버렸어요. 저 아버지 좋아하는 여자 생겼어요. 결혼할 거예요. 이래버렸어요. 당신은 근데 굉장히 쿨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 한번 만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는요, 또 부모님은요, 사실은 서운하게 안 해드리는 방법이 그렇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예의상 그래도 아버지 이런 여자 만드는데 한번 어떠신지 한번 봐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는 LA를 경유하신다는데 감히 제가 거기서 만나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그 당시에는 이 공항 이 문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이 9.11 테러가 없어가지고 이게 88년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항 거쳐서 한국 돌아가는데 제 여자친구죠 그때는 제 아내 될 그 사람한테 아버지 어머니 가서 인사드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영문, 어머니 영문도 모르게 만나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한데 당황하신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운 면접 시험을 주셨어요. 지금도 아내는 기억은 2가지밖에 안 난대요. 질문을 하셨는데 공항에서 만나서 질문을 딱 2가지를 하셨대요. 첫 번째, 석사는 땄냐? 이러셨대요. 근데 아내는 한국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석사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2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러셨대요. 그것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질문에 뭐라고 언버무렸는데 지금도 뭘 말했는지 기억을 못 한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어머니가 보시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알맹이가 미국인 바나나를 만나서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님이 오케이 하니까 아버님도 오케이 하셔서 지금 30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며느리 또는 사위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거의 인생의 황혼에 들으셨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왜 살까요? 사람마다 자신이 태어나고 아직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더라고요. 공부 못해서 한이 맺힌 부모 밑에 자라나는 자녀 중에 박사학위까지 받지 않으면 뭔가 인생의 목적을 완성하지 못했던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난 분들, 저희 아버님 같이 정말 꽁보리밥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드셨던 분들은, 가난 속에서 자라나셨던 분들은 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가난의 되물림이 없게 하려고 뭔가 성공된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아버님 말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 공부하러 갈 기회를 가졌을 때 아버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 잘해서 농림부 장관을 목표로 하시면서 돌아오시길 원했어요. 쌀밥 계속 먹고 싶어서. 그래서 유학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돌아가면 정치해야지, 장관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셔서 거기서 씨앗을 심는데 쌀 농사 씨앗이 아니라 복음 씨앗을 심는 전도자로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대로 파악하려면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부모님 의견? 할아버지 할머니 의견? 선생님 의견? 목사님 의견?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물건 하나 갖고 왔어요. 작년에 미국 가서 제가 사온 물건인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뭔 것 같아요? 처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처음 보신 분. 처음. 예. 한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집사님 중에 이거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한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세요? 처음 보셨죠? 자, 이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봐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선물 드리면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저는 목적을 모르니까 이거 마스크 빨아가지고 말리는 것도 괜찮네. 그렇죠? 뭔가 걸어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걸는 게 맞을까? 요 안에 걸면 물이 안쪽으로 떨어지겠네. 요렇게 좋겠네. 그렇지? 마스크 거리. 아니야.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블루베리 아시죠? 블루베리 딸 때 블루베리가 다치지 않게 한 번에 요렇게 하면 블루베리 알만 여기 다다다다다 이렇게 떨어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김요셉 목사가 샀을까? 블루베리도 수확하고 싶었지만 다른 게 있어요. 블루베리하고 캐모마일이라고 하죠. 그거 수확할 때 좋은데 우리가 조스 테이블이란 커피숍에 캐모마일을 지금 사오는데 좋은 캐모마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지금 텃밭 여기저기에 캐모마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올해 그거 수확하려고 작년에 따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3층에 장애우들을 위해서 블루베리 나무들 지금 한 40그루가 들어와 있거든요. 블루베리 따면 또 하려고 그래요. 한번 샘플로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받거나 보거나 가지게 되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진짜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그 목적을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태껏 출판된 기독교 서적 중에, 최근 나온 기독교 서적 중에 아직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릭 워런 목사님의 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목적 없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자, 오늘 제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자, 오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시는 I am 말씀, 우리 I am 센터에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 영어로는 I am the true vine, I am the vine. 나무의 기둥 같은 거예요. I am the vine. 아버지는 농부고, 그러면 너희는 뭘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면 우리는 가지다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안에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쭉 요한복음 15장에 과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한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질문, 열매가 뭘까? 그러면 열매, 과실. 알았다. 애 낳는 거. 여러분들,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보다 과실 더 많이 맺었어요. 아버지는 3밖에 못 낳는데 전 4 낳았거든요. 제가 더 목적을 잘 달성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전도 많이 하는 거. 그럼 우리 아버지가 되게 과실을 많이 맺으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과실은 뭘까? 열매는 뭘까?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만 보아도 저는 그것이 뭔지 직감할 수 있는데 서칭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서칭 안에 특별히,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늘 15장에 보면 8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과실이 뭘까? 성경을 보니까 열매, 과실, 이 frui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공통 분모가 많거든요. 과실은, 따라 하실까요? 과실은, 아니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경에서 과실을 말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사야서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위의 열매, 그들의 성품의 드러남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뭐 보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아는 것.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님이 내재할 때 맺히는 열매는 뭐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잘 보세요. 뭐죠? 사랑은 누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누가 화평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화평이에요.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둘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한 열매는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거기에 전도도 중요하고 자녀 낳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찾아야 되는 건 인생의 목적을, 교회를 크게 짓는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유명해지는 것, 아니면 정권을 잡아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만큼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맺고 싶어 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핵심은 어디냐면 당신의 속성, 성품, 거룩, 사랑, 인내, 온유.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품성들이 내 안에 많이 맺히고 크게 맺히는데 교회를 크게 하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혼하신 지 30년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30년 넘으신 분, 저랑 비슷한 이상 되시는 선배님들 제가 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30년 이상 살아가요? 대단하세요. 대단해. 근데 물어볼게요. 배우자가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죠. 그렇죠?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것만 생각합시다. 좀 제발. 못하는 거 맨날 보시는데 저도 그런데 잘하는 거 생각합시다. 자,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김장 잘 담근다. 아니면 뭐 여기 이제 권사님 받으니까 내가 우리 아내는 참 나 건강 관리 잘해줘. 잘해. 진짜 잘해. 그렇죠, 홍사일 장로님.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런 거는 잘하는데 혹시 성령의 열매 잘 맺혀요? 권사님이? 자비롭고 온유하고 절제 잘해요? 홍사일 장로님?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도경지에 달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으면. 근데 솔직히 말해봐서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배우자가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어요.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뭐 리더십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살림 잘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잘하는데 사실 제일 힘든 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게 제일 어렵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렇죠? 제가 우리 아내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할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이렇게 좀 인자하고 되게 배려하고 되게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적이고 이런 남편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딴딴따단 하고 정말 기쁘게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인생을 나한테 다 줬어. 근데 1년 지나니까 그 곡조가 바꿔졌죠. 속았구나.
습관적으로 여기 보니까 의의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는 에베소 5장 9절 말씀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존재가 정직해질 수 있을까요? 원천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온유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과음, 과식, 과욕하는 사람이 잠시는 금식도 하고 잠시는 금주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과욕을 절제의 열매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남편, 한평생 살아온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 그 남자가 kindness, 양선, 친절함, 따뜻함, 부드러움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남편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은 제가 정말 감사한데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내 성품,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 이전에 보면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들은요, 제가 한번 찾아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마 어디에 내가 원고에도 쓰긴 쓴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22절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다른 사람도 그냥 원수를 베이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사람. 그 말 한 적도 있죠? 배우자한테 원수 맺는 거. 또 뭐가 있지? 여기 있는데 내가 읽다가 어디로 갔지? 분쟁, 시기. 전 여러분 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이 장로 장립하고 권사 취임하고 그럴 때 이 시기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돼? 내가 그 사람보단 낫다. 이 시기의 열매 엄청 없애기 힘들어요. 분열, 당 짓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요. 내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열매 아닐까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냐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이 주렁주렁 내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내 육신의 열매만 계속 매년 맺고 있어.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 맺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나 스스로 그게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가지에,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에 그 접붙임을 당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 때, 포도나무가 그래서 너무 놀라운 비유예요. 우리는 농부들이 아니고 포도나무 농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가지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나무에다가 우리 가지인 우리들을 접붙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 번째로 볼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자,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 없이 가지만 내가 오늘 주렁주렁 샤인 머스켓을 맺어야지 해서 가지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마지막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다 같이 나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마지막 부분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가집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육체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도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인정이 매우 중요해요. 안 돼. 나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맺을 수 없다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Remain in me, abide in me.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 오늘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그냥 딱 붙잡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Organically. 형식적으로? 인위적으로? 아니고 예수님한테 내가 하나 되도록 그분이 내 삶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양분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예수님만 거하면 돼.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거나 내가 만들어낸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딱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요한복음 15장 뒤에 나오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organically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내가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영혼을 feeding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형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붙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집사람은 집안에 있는 많은 이 화초들이나 나무들, 집안에 있는 나무들을 가꾸고요. 저는 텃밭을 가꿔요. 저는 이제 돈이 되는 걸 원하고 아내는 예쁜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돈이 비싼 것만 제가 많이 심는데, 하여간 아내가 겨울 내내 있었던 화분들을 밖으로 꺼내면서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사진 찍을 걸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 뭐냐면, 나무에 틀림없이 붙어 있는데 가지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가지인데 갈색이야. 나머지 가지들은 초록색이 나왔는데, 봄이 돼서 초록색이 다 나왔는데 얘는 갈색이야. 그냥. 그리고 빳빳해. 열매 이파리 하나도 안 맺히고 있는 가지예요. 잘라보니까 속이 다 누래. 붙어는 있었는데 그 생명이 안 흐르고 있어.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 생명력이 없어. 교회는 오래 다녀서 붙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1년 내내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안에 안 있는 경우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과실이 전혀 맺힐 기미가 없는, 생명이 흐르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cut off 한다고 그래요. 제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으면, 잘 못 흐르고 있을 때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으면 그 애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내 안에 항상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2주는 설교해야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사실은 포인트 3번인데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열매 맺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abide,
remain, 붙어있는 것밖에 안 된다. 붙잡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돼. 마지막에 제 예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세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일도 있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심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He is the true vine, 그리고 나는 가지, 그리고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 아버지는 gardener, 농부이시다.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이 2절, 3절, 4절에 있어요.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는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성경은 잘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은 열매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완전히 붙어 있지만 생명력이 안 흐르고 있는 가지는 자르시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가지들, 예수님 믿고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기 시작한 그 인생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과실을 맺는 가지, 생명력이 있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 가지치기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pruning이에요. pruning, 가지치기. 아버지는 cut off 하시든지 prune 하시든지 두 가지를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내시죠.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병들어 생명력이 상실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우리도 인정하는 것들이야. 아까 읽어드린 것들처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아예 잘라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참 오랫동안 금주하고 금연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뭐 도박 끊는 거, 뭐 인터넷 포르노 끊는 거, 이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가 그것을 말하는데, 그건 그냥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정한다고요. 아, 그래, 맞아, 술 먹는 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을 거스리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런 죄성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항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 가지치기 하시는 거,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자르시기 시작해요. 제가 텃밭에 꽂혔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심었어요.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근데 그 중에 제가 큰 낭패를 본 게 하나 있어요. 가지를 심었어요. 가지를. 근데 가지가요, 고추나 오이나 토마토보다 훨씬 잎이, 정말 제 손바닥 두 개, 제 얼굴 한 두 개 모은 것만큼 잎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1m에 5m 텃밭 안에, 박스 안에 제가 씨를 사서 모종을 심었는데, 모종 이 틀이, 그리고 씨 하나 사면요, 씨가 뭐 100개나 200개 들어있고요, 모종 틀 하나에만 해도 한 30개에서 40개의 이 가지를 심으면 모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종을 다 해서 거기까지는 잘했어. 근데 한 40개 모종이 나왔거든요. 근데 1m에 5m 요 정도만 되는 조그만 텃밭에 모종을 50개를 심으려고 그런 거야. 왜? 처음 심는 사람이니까. 참 바보짓이지. 그래서 다행히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시는 우리, 그거 도와주시는 우리 분이, 그렇게 많이 심으시면 여기 다 하나도 안 돼요. 막 과감하게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12개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제가 할 테니까 도와주지 마세요 하고 이제 제가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그냥 거름을 얼마나 많이 주고 물을 잘 주게 했는지, 그냥 가지가 그냥 엄청나게 이 이파리들이 무성해지는데요. 이 커가는데 제가 사실은 비좁을 틈 없을 정도로 가지가 나는데, 그분이 가지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 하는데 큰 녀석들 너무 많은 거라 제가 그 중에 그냥 작은 거 몇 개, 한 3개, 4개 하나씩 그렇게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도와주는 그 가드너가 있는데, 우리 텃밭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막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자르시더라고요. 너무 잔인한 거야. 완전히 깔때기를 벗겨버렸어, 그냥. 아니, 이파리 2개, 3개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나머지들 나더러 하라는데 제가 결국은 마음이 아파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파리는 무성한데, 그 무화과 나무 스토리 알죠? 예수님. 이파리는 무성한데 나중에 요만한 가지 2개, 3개밖에 안 열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안 됐지? 가지가 가지로 못 가고 이파리가 다 영향을 빼먹은 거예요. 제 안에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기 위해서 내 안에 최선이 될 때 하나님의 가지치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늦게 선물로 주신 늦둥이가 내 안에 포도나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주신 여러 가지의 가지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영양분을, 예수님의 영양분을 내 삶 속에서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돼요. 선거를 이겨요? 좋은 사업을 성취해요? 학교 잘 들어가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 일들로부터 관심과 영양분을 다 뺏어가요. 제 경험상,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경험 속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우리들 인생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좋은 것들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거기에 영양분을 빼앗아, 그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을 빼앗아가는 좋은 것들은 다 곁순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세요? 하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 11년 차가 되니까 정말 이 남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구나. 육체의 정욕으로 육신의 열매가 그 인생 속에 맺히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다 보니까 둘이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 정도로 우리 부부 관계가 심각해졌어요. 아내에게는 정말 남편 하나 보고 한국까지 왔는데 되게 힘든 부부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죄성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고 열매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를 부탁하더라고요. 같이 부부 상담 받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은 영어가 편하고 난 한국말이 편한데 어떤 상담자가 영어랑 한국말로 같이 우리 부부를 상담할 수 있냐? 없다.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럼 미국 가면 되지 않냐? 당신은 영어하고 나도 영어하니까 둘이 미국 가자. 그래서 어떻게 미국까지 가냐? 사역이 이렇게 많은데. 찾아봐. 없을 거야. 우리 받을 만한 데도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더 찾더라고. 그때 인터넷도 없었는데.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열흘 동안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목회자 부부만 상담해 주시는 그 상담소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내가 가자고 해놓고 상담을 하면 할수록 마치 가만히 있는 큰 국그릇을 가만히 두면 그냥 위에가 멀겋게 그냥 괜찮은데, 이거를 국자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건더기들이 올라오잖아요. 상담을 받으니까 제 안에 있던 죄성의 건더기들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아내는 상담 잘못 받았다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남편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한 사흘 나흘 되었는데 상담 받은 지 밤중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시에 깨가지고 나는 당신 믿을 수 없어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담을 해보고 내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 안에 말을 들으니까 나도 그래, 내가 봐도 나 같은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겉에는 잘했는데 내가 내 안에 죽은 열매들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붙어있던 걸 지금 하나님 그걸 하나씩 자르시는데 정말 제 안에. 근데 마지막으로 그 밤중에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는, 열매가 안 보이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아내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거 있어요. 여보, 나 믿을 수 없어. 나도 나를 못 믿거든. 근데 하나만 우리 믿으면 우리 여기서 소망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예수님 보면 예수님 믿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 당신도 나도 둘 다 죄성의 열매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자. 그 상담의 결과로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은 게, 저보다 아내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저희가 1년 동안 안식년을 받아서 결혼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내가 머더와이스라는 사역을 경험했는데, 머더와이스 자유라는 것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 자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라는 말씀을 12주 동안 공부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성품 안에, 제가 봐도 바뀌지 않은 성품, 그 성품들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11년 차에 도저히 살 수 없었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예수님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 역사하셨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더 과감하게 가르드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가지치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 같이 하던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교회 하나만, 커진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하나만 목양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점점 더 하나님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차선으로 생각했던 거를, 차선을 최선으로 여겼던 거를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의 삶 속에, 그리고 아내가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혹시 남편의 삶 속에 변화를 감지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고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을 딱 달라붙어서 인생에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마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실 수 있도록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남은 여생을 예수님께 찰싹 붙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열매 맺지 않는 인생의 나쁜 가지들, 죽은 가지들은 잘라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는 깨끗하게 가지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내 가족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안디옥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사 평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날로 번성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장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우시는 제단마다 구원의 큰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절만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t's also a privilege for me to introduce to you Dr. Billy Kim. Please give Dr. Billy Kim a warm Wheaton welcome. If you see Asian on the street, if you think he's a good-looking and handsome, he's a Korean. Congratulations to the graduating class of 2022. Hooray! Many years ago, there's a great revival fire started here at Wheaton College. May God help us. Another revival will outbreak from Wheaton campus.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빌리그램 목사님 네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2022년 5월 셋째 주 안디옥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 성전 주 출입문 옆 유리방에 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과는 새 가족부로 섬기고 계신 이춘규 장로님과 엄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어제 아드님의 결혼식을 잘 치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가정과 새롭게 탄생하는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란을 참조하셔서 이번 주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15일 오전 9시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 있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안디옥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인 G2G 예배가 안디옥 예배 동시간대에 신관교실 7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섬겨주고 계신 G2G 어린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음 세대 사역을 응원하며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을 통해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이제 더욱 안디옥 예배로 모여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찬양 연습은 신관 3층 세미나실에서 6시 40분 확대 회의는 IM센터 조스테이블 옆방에서 7시 성경 공부와 예배 후 청장년부 모임은 V룸에서 모입니다. G2G 주일학교는 오전 8시 신관 7리 교실, 원로 장로회 성경 공부는 IM센터 7층 704호에서 모입니다. 주차는 IM센터 지하 주차장과 주차 타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방역 관련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안디옥 예배를 세워가는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